창세기 16장 하갈과 이스마엘.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자식을 낳지 못했으나 그녀에게는 하갈이라는 이집트인 여종이 있었다. 어느 날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여호와께서 나에게 자식을 주지 않으시니 당신은 내 여종과 함께 잠자리에 드세요. 아마 내가 그녀를 통해서 자식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하자 아브라함은 사레의 마음에 따르기로 하였다. 그래서 사레는 하갈을 자기 남편에게 첩으로 주었는데 그때는 아브람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산 지 10년이 지난 후였다. 아브람이 하갈과 잠자리를 같이 함으로 하갈이 임신하였다. 그러자 그녀는 자기가 임신한 것을 알고 교만하여 자기 여주인을 무시하기 시작하였다. 그때 사레가 아브람에게 말하였다. 내가 업심여김을 당하는 것은 당신의 잘못입니다. 내가 내 여종을 당신의 첩으로 주었는데 그녀가 임신한 것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서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자 아브람이 사레에게 당신의 여종을 다스릴 권한이 당신에게 있으니 당신이 좋을 대로 하시오 하였다. 그때부터 사레가 하갈을 학대함으로 하갈이 사레에게서 도망하였다. 여호와의 천사가 술로 가는 길 옆 광야의 샘 곁에서 하갈을 만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하고 물었다. 그때 하갈이 내 여주인을 피하여 도망하는 중입니다 하고 대답하자 여호와의 천사가 너는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복종하여라 하며 다시 이렇게 덧붙였다. 내가 아무도 셀 수 없는 많은 후손을 너에게 주겠다. 이제 내가 임신하였으니 아들을 낳으면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불러라. 여호와께서는 내 고통의 소리를 들으셨다. 그러나 네 아들은 들나귀와 같은 생활을 할 것이다. 그가 모든 사람을 치고 모든 사람은 그를 칠 것이며 그는 적개심을 품고 자기 형제들과 동떨어져 살 것이다. 하갈은 속으로 내가 정말 하나님을 뵙고 여기서 살아남은 것인가 하고 자기에게 말씀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불렀다. 그래서 사람들은 가데스와 베르 사이에 있는 그 샘을 나를 보시는 살아계신 분의 우물이라고 불렀다. 하갈이 아브람에게 아들을 낳아주자 아브람은 그 아이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지었는데 그때 아브람의 나이는 86세였다. 17장 계약의 표인 할례. 아브람이 99세가 되었을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말씀하셨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나에게 순종하며 내 앞에서 흠없이 살아라. 내가 너와 계약을 맺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그때 아브람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자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셨다. 이것이 내가 너와 맺는 계약이다. 너는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며 이제부터 내 이름은 아브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될 것이다. 나는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내가 너에게 많은 나라를 이룰 후손들을 주겠다. 네 후손 가운데서 많은 왕들이 나올 것이다.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 약속을 영원한 계약으로 지키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네가 지금 나그네 생활을 하고 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줄 것이니 가나안 땅 전체가 내 후손들의 영원한 소유가 될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와 내 후손은 내 계약을 대대로 지켜라. 너와 내 후손이 지켜야 할 내 계약은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가 다 할례를 받는 것이다.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계약의 표가 될 것이다. 너희 모든 남자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하며 너희 집에서 태어난 종이나 외국에서 사온 종도 포피를 베어 할례를 받아야 한다. 모든 남자가 다 할례를 받음으로써 너희는 내가 너희와 맺은 계약이 영원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를 피부에 지니게 될 것이다. 그러나 포피를 베어 할례를 받지 않는 남자는 나와 맺은 계약을 깨트리는 자이므로 그는 자기 백성 가운데서 제거당할 것이다. 그러고서 하나님은 덧붙여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이제부터 너는 내 아내를 사레라고 부르지 말고 그 이름을 사라라고 불러라. 내가 그녀를 축복하여 그녀를 통해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내가 그녀에게 복을 주어 모든 나라의 어머니가 되게 할 것이다. 그녀의 후손 가운데서 많은 왕들이 나올 것이다. 아브라함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으나 속으로 웃으며 100세가 된 사람이 어떻게 자식을 낳을 수 있을까? 사라는 90세나 되었는데 어떻게 자식을 낳을 수 있겠는가 하고 중얼거리다가 하나님께서 말하였다. 이스마엘이나 주의 축복 가운데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니다. 네 아내 사레가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다.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라. 내가 그와 계약을 맺을 것이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계약이 될 것이다. 나는 내가 이스마엘에 대해서 하는 말을 들었다. 내가 그를 축복하여 그에게 많은 자녀와 후손을 주어 그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그는 12 통치자를 낳을 것이다. 내가 그를 통해 큰 나라가 서게 하겠다. 그러나 내 계약은 내년 이맘때에 사라가 너에게 낳아줄 이삭과 맺을 것이다. 그러고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하시던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셨다. 바로 그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리고 자기 집에 태어난 종과 돈으로 사온 종을 포함하여 집안의 모든 남자들을 데려다가 포피를 베었고, 그때 아브라함은 99세였고 그때 아들 이스마엘은 13세였다. 이와 같이 한 날에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 집안의 다른 모든 남자들과 함께 할례를 받았다. 18장.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 숲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한낮에 가장 더운 시간에 아브라함이 자기 천막 입구에 앉았다가 눈을 들어보니 세 사람이 자기 맞은편에 서 있었다. 아브라함은 그들을 보는 순간 즉시 달려나가 그들을 맞으며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렇게 말하였다.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다면 주의 종을 그냥 지나가지 마소서. 물을 조금 가져올 테니 발을 씻으시고 이 나무 아래 쉬소서. 내가 먹을 것을 가져오겠습니다. 이왕 종에게 오셨으니 음식을 잡수시고 힘을 얻으신 다음에 갈 길을 가소서. 그러자 그들은 좋다, 네 말대로 하라고 대답하였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급히 천막으로 들어가 사라에게 당신은 제일 좋은 밀가루 한 된박을 가져다가 서둘러 빵을 좀 만드시오 하였다. 그러고서 그가 솥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 연하고 살찐 좋은 송아지 한 마리를 골라 하인에게 주자 그가 급히 요리를 하였다. 아브라함은 버터와 우유와 요리한 송아지 고기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놓고 나무 아래에서 그들이 음식을 먹는 동안 그들 곁에 서 있었다. 그들이 내 아내 사레가 어디 있느냐 하고 묻자 아브라함은 천막 안에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때 여호와께서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너에게 돌아올 것이니 내 아내 사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이때 사라는 그 뒤 천막 입구에서 듣고 있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는 갱년기도 지났으므로 혼자 속으로 웃으며 내가 노쇠하였고 내 남편도 늙었는데 내가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겠는가 하고 중얼거렸다. 그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어째서 사라가 웃으며 내가 늙었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겠는가 하고 중얼거리는가. 나 여호와에게 불가능한 일이 있겠느냐. 내가 정한 때에 내가 너에게 돌아올 것이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사라는 두려워서 자기가 한 말을 부정하며 나는 웃지 않았습니다 하고 거짓말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아니다, 너는 웃었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 소돔으로 향하자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려고 함께 떠났다. 그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내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숨겨야겠느냐. 아브라함은 막강한 나라의 조상이 될 것이며 세상의 모든 민족이 그를 통해 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아브라함을 택한 것은 그가 자기 자녀들과 후손들을 잘 인도하여 의롭고 선한 일을 하며 경건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나 여호와는 아브라함에게 한 모든 약속을 이행할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아주 악하여 큰 죄를 짓고 있다는 말이 들린다. 이제 내가 내려가서 그것이 사실인지 알아보아야겠다. 그래서 두 사람은 계속 소돔을 향해 갔으나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과 함께 그대로 머물러 계셨다. 그때 아브라함이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가 말하였다. 주께서 정말 의로운 사람을 악한 사람과 함께 멸망시키시겠습니까? 만일 그 성에 50명의 의로운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그 성을 멸망시키시겠습니까? 아니면 50명의 그 의로운 사람을 생각해서 그 성을 용서하시겠습니까? 주께서는 의로운 사람을 악인들과 함께 죽일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의로운 사람을 악한 사람과 같이 취급할 수 있습니까?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만일 내가 소돔에서 의로운 사람 50명을 찾을 수 있다면 그들을 생각해서 그 성을 용서하겠다. 티끌과 같은 내가 감히 주께 말씀드립니다.
만일 의로운 사람이 45명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5명이 부족하다고 해서 그 온 성을 멸망시키시겠습니까? 내가 만일 의로운 사람 45명을 찾을 수 있다면 그 성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만일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그 40명을 생각해서 그 성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주여, 염치 없이 말한다고 노하지 마소서. 만일 거기서 30명을 찾으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아도 그 성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내가 또 감히 주께 말씀드립니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20명을 생각해서 내가 그 성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주여, 노하지 마소서. 내가 한 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일 그 성에서 의로운 사람 10명을 찾으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의로운 사람 10명만 있어도 내가 그 성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신 후 즉시 떠나시고 아브라함은 자기 천막으로 돌아왔다. 19장 소돔의 죄악. 그날 저녁 그 두 천사가 소돔에 도착했을 때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었다. 롯은 그들을 보자 즉시 일어나 그들을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내 주여, 종의 집으로 들어와서 발을 씻고 주무신 다음에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하였다. 그때 그들이 아니다,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보내겠다 하였으나 롯이 간청함으로 결국 그들은 롯의 집으로 들어갔다. 롯이 그들에게 음식을 잘 차려주고 누룩 넣지 않은 빵도 만들어주자 그들은 맛있게 먹었다. 그들이 잠자리에 들기 전에 소돔 사람들이 어른아이 할 것 없이 사방에서 마구 몰려와 그 집을 둘러싸고 롯을 부르며 오늘 저녁 네 집에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을 끌어내라. 우리가 강간하겠다고 외쳤다. 롯이 밖으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 부탁입니다. 제발 이런 짓은 하지 마시오. 나에게 10가지 아는 2딸이 있습니다. 그 딸들을 당신들에게 내어줄 테니 당신들 좋을 대로 하시고 이 사람들에게는 제발 아무 짓도 하지 말아주시오. 이들은 내 집에 온 손님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너는 물러서라. 이 이방인을 들어와서 살게 했더니 이제는 이놈이 우리 법관 노릇을 하려고 하는구나. 계속 롯을 밀어붙이며 달려들어 문을 부수려고 하였다. 그때 안에 있던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 안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은 다음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문 밖에 있는 사람들의 눈을 모조리 어둡게 하자 그들은 문을 찾지 못하였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그리고 그 두 사람이 롯에게 말하였다. 이곳에 너 외에 또 다른 사람이 있느냐? 네 자녀나 사위나 그 밖에 다른 친척이 이 성 안에 있으면 그들을 모두 성 밖으로 나가게 하라. 우리가 이 성을 멸망시키겠다. 이 성의 죄악이 하늘에서 사무쳤으므로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망시키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다. 그래서 롯이 나가서 자기 딸들의 약혼자들에게 너희는 빨리 이 성에서 떠나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망시키실 것이다 하였으나 그들은 그 말을 농담으로 여겼다. 동이 트자 천사들이 롯을 재촉하며 서둘러 여기 있는데 내 아내와 2딸을 데리고 나가거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이 성과 함께 망하고 말 것이다 하였다. 그러나 롯이 망설이자 그 천사들이 롯과 그의 아내와 그 2딸의 손을 잡고 성 밖으로 이끌어내었는데 이것은 여호와께서 롯에게 자비를 베푸셨기 때문이다. 천사들은 그들을 성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렇게 말하였다. 너희는 도망하여 목숨을 구하라. 뒤돌아보거나 도중에 멈추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라. 그렇지 않으면 죽게 될 것이다. 그러나 롯이 이렇게 말하였다. 내 주여, 제발 그렇게 하지 마소서. 주께서는 내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에게 큰 은혜와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내가 산까지 달아날 수가 없습니다. 도중에 재앙을 만나 죽을지도 모릅니다. 보십시오. 저기 도망하기에 가까운 작은 성이 있습니다. 저 성은 아주 작지 않습니다. 나를 그리로 도망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안전할 것입니다. 그러자 그가 대답하였다. 좋다. 내가 내 요구대로 그 성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너희는 빨리 그 곳으로 도망하여라. 너희가 그곳에 도착할 때까지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 성 이름을 작다는 뜻으로 소알이라고 불렀다. 롯이 소알에 이르렀을 때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그때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에 하늘에서 유황과 부르비처럼 쏟아 그 성들과 온 들과 거기에 사는 모든 사람들과 땅에서 자라는 모든 것을 완전히 소멸하셨다. 그러나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기 때문에 소금 기둥이 되었다. 그날 아침에 아브라함이 일찍 일어나 전날 여호와 앞에 섰던 곳으로 가서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들들을 바라보니
그 땅에서 시커먼 연기가 치솟아 오르고 있었다. 하나님은 롯이 살던 들의 성들을 멸망시키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롯이 그 재앙을 안전하게 피할 수 있도록 하셨다. 롯은 소 아래 사는 것이 두려워 두 딸과 함께 그곳을 떠나 산으로 올라가서 동굴 속에 살았다. 하루는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이 일대에는 세상 관습대로 우리와 결혼할 남자가 없다. 그러니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아버지의 잠자리에 들어 우리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 가족의 혈통을 이어가자. 그러고서 그들은 그날 밤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먼저 그 큰딸이 아버지의 잠자리에 들었다. 그러나 아버지는 술에 취하여 딸이 한 일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다음날 큰딸이 자기 동생에게 어젯밤에는 내가 아버지의 잠자리에 들었다.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자. 이번에는 내가 아버지의 잠자리에 들어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 가족의 혈통을 이어가자고. 그날 밤도 그들은 아버지에게 술을 먹였다. 이번에는 작은 딸이 아버지의 잠자리에 들었으나 아버지는 작은 딸이 한 일도 알지 못하였다. 이렇게 해서 롯의 두 딸은 자기들의 아버지를 통해서 임신하게 되었다. 큰 딸들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고 지었는데 그는 오늘날 모압 사람들의 조상이 되었다. 그리고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벤 암민이라고 지었으며 그는 오늘날 암몬 사람들의 조상이 되었다.